오늘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신앙, 하나님께 속한 자의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 1서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 1세대가 지나고 교회에 2세대가 있었을 때 사도 요한이 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1세대 사도들은 세워진 초대교회들을 세우고 이제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목숨을 다 달리했습니다. 이제 90세 가까워진 노사도 요한이 다음 세대가 주축이 되는 이제 교회에 예수님을 직접 본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에게 오늘 이 요한 1서를 보낸 것입니다. 흡사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다 죽은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다 모아놓고 신명기 말씀을 너희가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노사도인 이 사도 요한이 교회의 2세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전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요한이 다음 세대에 간절히 권면하라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다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즉 희생의 사랑, 실천의 사랑, 말로만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로서 실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교회는 교회다워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얘기합니다. 매 장마다 강조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다음 세대에 세상에 있는 교회에 다른 것 다 하지 않고 딱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느냐? 사랑을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부족함을 메워주는 사랑, 서로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처럼 상대방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랑, 이 사랑이 정말로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자와 달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선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사랑을 다해서 친구와 함께 부르면서 첫 번째 하는 권면의 말씀이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당부입니다. 영들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당시 교회 안에서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본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주장하면서 사람들은 미혹했죠. 실제로 초대교회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클레멘트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영지주의의 창시자라고 할 만한 시몬 마구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재주를 했고 많은 인기를 가졌습니다. 시몬 마구스는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과 동일 인물인데
그는 자신이 사람의 형태로 나타난 신이라고 주장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며 자기를 경배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 클레멘트 교부가 쓰고 있습니다. 시몬의 예를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성령과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을 행한다, 은사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어떤 꿈을 꿨다. 그래도 여러분 다 그걸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개꿈일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먼저 그것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날 마지막 날에 있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즉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죠. 귀신을 쫓아내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했는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했거든요. 권능도 행했거든요. 귀신도 쫓았어요. 선지자처럼 예언하고 말도 했습니다. 말씀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모르신다고 하고 불법을 행한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아야 알 수 있는 것이 겉모습, 능력, 은사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단들도 능력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병든 자도 이단에서 낫더라고요. 마음을 꿰뚫어 보기도 하더라고요. 길룡화복을 하면 알아맞추기도 하더라고요. 모세도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의 마술사들도 처음 3가지 기적은 다 따라했습니다. 즉 거짓의 영들, 미혹의 영들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겉모습 봐선 절대 모릅니다.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고 특별하게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영들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자가 신앙사기를 신앙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영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분별의 기준을 알려줍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분별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정확히 말해서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한 아기로 제한하셨어요. 인내하셨습니다. 30년 동안이나 인간의 집에서 참으셨습니다.
인간과 똑같이 자라나시고 먹고 마시고 하셨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인내하시고 고통받으시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은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로 죽어가고 있고 불쌍히 여겨지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나의 이득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나를 자랑합니다. 내 중심적입니다. 나의 욕망을 채웁니다. 아무리 은사가 있고 많은 기적을 행해도 그 중심이 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랑이냐?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육신이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제한할 수 있고 나의 능력을 제한하더라도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땅의 낮은 곳에 오신 주님, 일부러 사람의 몸으로 비하되셨죠.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속한 것의 끝에, 세상에 속한 것의 끝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의 끝에는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쫓으면 만족이 있을 것 같지만 결핍이 있습니다. 또 뭔가 추구하는 게 있거든요. 뭔가 부족하거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결핍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들은 돈을 벌면 벌수록 부족해요. 돈이 없다고 해요. 결핍해요. 더 벌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끝에 또 다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도 이 사람이면 만족할 것 같아서 바람을 피웁니다. 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나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결국 그 끝에는 또 다른 결핍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철학도 인간이 진리를 탐구한다고 하지만 항상 부족합니다. 뭐가 허점이 있어요. 그 욕망, 지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지식과 논리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철학이 나오면 그 다음 철학이 나오죠. 그것으로 부족한 거예요. 세상으로 온 것부터는 자기 욕망이 있기에 동시에 결핍이 있습니다. 모자란 거예요. 더 뭔가를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잘하고 있어도 또 바라고 싶고 또 바라고 싶고 부족한 것이 꼭 보이는 거예요. 남들보다 말썽을 부리지 않고 평범하게 잘 살아도 뭔가 부족해요. 더 했으면 좋겠어. 세상으로부터 온 거는 자기 만족이 없고 불평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이게 불만이고 저게 불평이고 상대방에 있어서 있는 이야기, 상대방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사연들, 이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적이니까 내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다른 거 없어도 만족해요. 기쁜 거예요. 이전에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게 보이지 않고 감탄하게 됩니다. 우와. 예. 제가 여수 바다만 보면 너무 예쁘다 그래도 여기 여수에 계신 분들이 뭐가 그렇게 예뻐요? 저한테 뭐 그런 거예요? 당연하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서울 한복판에 여러분 떨어져 보세요. 답답해서 못 살아요. 답답해서. 예. 제 아내도 이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병원하고 뭐 이렇게 어머님 뵈러 잠깐 갔다 왔는데 저한테 전화하더니 여보
너무 답답해.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 병원 가도 너무 많이 기다리고 길거리 맨날 막히고 너무 답답해. 빨리 내려가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빨리 내려가고 싶어. 6사람 다 됐죠, 뭐. 예,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중학교 2학년 그때부터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햇볕이 뜨거우면 뜨거워서 감사. 추우면 추워서 감사. 감사하고 감탄하게 되는 거. 새소리도 너무 좋아. 꽃도 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만드셨을까? 제가 이전까지 저 형에게 대한 열등감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 형 없었으면 나 교회 못 갔다. 교회 가서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게 한 것이 우리 형 때문이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형이 그때부터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하나님께 속하면 불평이 감사로 바뀝니다. 불만족이 만족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욕심과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TV만 보면요, 막 욕심과 불만이 막 일어나요. 예. 일본 여행 광고를 보면 일본 가고 싶다. 49만 9천 원. 와, 너무 싸다. 이야. 터키 여행 광고. 와, 가고 싶다. 나 왜 터키를 못 가지? 터키 가고 싶다. 뭐 코타키나발. 나 거기 가고 싶다. 뭐 특식이 있네, 뭐가 있네, 특전이 주어지네. 갑자기 뭐 얼마 30만 원 뭐 줍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왠지 안 하면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고. 세상의 광고는 다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불만족하게 합니다.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거 입어야 되고, 이거 사야 되고. 여러분, 텔레비 많이 보지 마세요. 교회가 점점 세속주의에 물든다고 하죠. 세상으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속화의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불만족입니다. 욕심입니다. 불평, 불만입니다. 세속화에 맞서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때 가장 나타나는 영적 전쟁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만족함입니다. 예수로 만족한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면 그거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혀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지하 카타콤에 있어도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내가 있는 어두운 곳, 내가 있는 고난, 내가 당한 모든 육체의 질병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니 감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영적 전쟁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족하시면 됩니다. 감사하시면 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면 만족하고 감사하면 되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만족하십니까? 예. 마스크를 쓰고 있는 분은 알 수가 있어야지. 아직까지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니 제가 아멘을 하시고 계신 건지 아닌지. 마스크 쓴 분들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 예, 이제 알겠습니다. 예, 그러시네. 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도 교회에 와서 변하게 되려면 여러분이 만족하고 감사하는 모습 보고 변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와 만족과 감탄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어디에 속했는지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4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 안에 계신 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똑같은 말로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욕심을 부추기는 세상에 있는 자, 사단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욕심을 부추기는 자,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는 떨어뜨려 놓는 자, 사단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결과는 반드시 승리입니다. 물론 마귀는 이미 패배했지만 몸부림칠 것입니다. 거짓을 퍼뜨리고 유혹하고 이기적으로 살아라, 너도 챙겨야 된다, 더 많은 것을 가져라, 교회에도 끊임없이 나타나 불평과 불만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귀에서 듣는 많은 이야기들이 교회에 대한 불만과 불평일 것입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카페에 딱 갔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또 말이고, 우리 교회는, 말이고. 근데 너무 크게 들려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마음이 덜컹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카페에 가면 어떤 얘기를 할까? 우리 교회 자랑을 할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가슴이 덜컥덜컥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평과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리고 욕심의 소리들이 들릴 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보세요. 우리의 말, 사도들의 말이에요. 요한 사도의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이 2세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해라. 또 이제 오늘 이 말씀 다음에 이 요한일서 4장은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바울의 사랑장이라면 이 요한일서 4장은 요한사도의 사랑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너희가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게 여기 나오거든요. 어디에 속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너희가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사도들의 권면의 말을 듣는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랑이거든요. 사랑.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미 그리스도께 승리하심을 믿고 해야 할 것은 사랑만 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이죠. 세상의 유혹과 많은 욕심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찌르고 갖은 불평, 불만과 많은 소리가 들리더라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사랑만 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저를 볼 때에도 아마 부족한 것이
99가지, 세 보면 999가지, 좀 괜찮은 게 한 가지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면 그 한 가지 가지고 사랑해 주시는 거죠, 뭐. 그리고 나머지 99가지, 999가지는 언젠가 사랑해 주시면 변하겠죠?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불만족하는 것이 99가지, 999가지, 9999가지, 교회에도 불만족하는 것이 정말로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기초죠.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가장 큰 무기이며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원리죠. 하나님께 속한 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여러분 모든 것을 믿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세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어도 내 이기심과 욕심으로 사용하기에 그 끝엔 항상 부족하고 결핍과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분하고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능력 없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있고 감람나무 열매 그쳐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만족과 감사함은 세상에 물든 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약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랑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자는 끝까지 사랑합니다. 내 안에 미움과 분노와 많은 어려움들이 올라오고 불평불만이 올라오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며 이길 때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